두 번째 시간 들어가는데, 두 번째 시간부터는 함 자손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벳 족속에 관한 말씀들은 이제 크게 윤곽적인 말씀들을 결론까지 드렸는데, 각 족속들에 대한 그 의미라든지 그들이 유럽 족속 중에 어떤 민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책자로 해서 이렇게 내드릴 거니까 그때 읽어보시고, 또 뭐 그런 것을 인류사 이런 것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나누는 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넘기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야베스의 아들들이 고멜 하면은, 고멜이라는 사람은 유럽 민족 중에 어느 민족이다라는 거, 이런 것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남과 대화를 하려면 육신적인 일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건 책자로 해드릴 거예요. 그거는 그걸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약했어요. 자, 이번에는 6절 이하에서 20절까지 또박또박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르심과 가솔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솔림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시인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마알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함 자손에 대해서 지금 읽었는데, 함 자손에 관한 기록을 할 때는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함의 직계손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가나안 족속 이야기를 별도로 했죠. 가나안 족속 이야기는 15절부터 별도로 했어요. 자, 함 족속들이라는 것은 총론을 말씀을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프리카계의 민족들인데 아프리카까지 내려가지를 않고 중동의 가나안 땅에 터를 잡은 가나안 족속들 얘기는 별도로 지금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함 자손 이야기를 할 때 두 달라고 한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앞에 9절에서 14절까지는 아프리카로 내려간 족속들이고 15절에서 20절 사이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함 족속들이지만 셈의 아버지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것은 함이 받은 게 아니고 실제로는 가나안이 받았었죠. 그래서 그 조상에게 저주를 선고받았던 가나안의 후예들, 여기서는 이제 10족속이 나왔지만 이제 뒤에 여호수아서에서는 7족속으로 이걸 이제 압축이 되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거처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기록을 했다. 이렇게 잘 먼저 큰 윤곽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창세기 2장 때 이미 말씀을 드렸었지만 창세기 2장을 다시 소급해서 또 한 번 가서 좀 몇 구절만 읽고 오겠습니다.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잘 정신들여 읽어야 돼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이 비손이라는 강은 현대에는 없지요. 현대에는 네 강 중에 무슨 강만 남아있죠?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강, 히데길강이라고 하는 그 두 강만 남아있어요. 첫째 강인 비손이 나왔는데 그 비손강은 특징이 뭐죠?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윌라는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이 스바와 하윌라였죠. 다시 봅니다. 비손강이라고 하는 첫째 강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하윌라라고 하는 곳에는 금과 베델리엄, 호마노 등 보석들이 많이 나오는 땅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첫째 강인 비손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윌라 땅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0장 7절을 봅니다. 함의 장자는 구스지요. 6절에. 그 다음에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가 거기 나오죠. 구스의 아들 이름이에요. 구스의 아들이 자리를 잡은 지역이 금과 보석이 많이 나오는 하윌라 땅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 이제 첫째 강 이야기는 첫째 강은 어디를 흘렀다고요? 하윌라 땅을 흘렀어요. 하윌라 땅. 에덴 동산에서 강이 네 줄기가 나왔는데 첫째 강은 어디로 흘렀다고요? 하윌라 땅을 흘렀어요. 하윌라는 함의 손자지요.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하윌라예요.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둘째 강 이야기예요.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기혼강은 어디로 흘렀다고요? 구스 땅을 둘렀고, 구스는 함의 장자죠. 자, 첫째 강은 함의 손자가 거하는 거처를 흘렀고, 둘째 강은 함의 아들이, 장자가 아버지의 기업을 받으니까 당연히 함의 기업은 구스였고, 그 구스 함의 기업 아비의 함의 기업은 구스가 상속받은 거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강이라고 그러는데 기혼강은 구스 온 땅에 둘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지리상에 나오는 세계 지도에 보면은 중동 지역에 저기 터키에서 발원해가지고 터키 아라랏산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그 강물이 아시리아의 동편 쪽으로 흘러서 아라비아의 지금 우리 전에 그 석혜균 선장인가 그 아덴만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있죠. 그걸 티그리스 강이라 그래요. 티그리스 강. 그 이제 바벨로니아 땅, 말하자면 이라크를 이렇게 관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티그리스 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똑같이 아라랏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한 류는 아시리아의 서쪽 방향으로 흘러서 쭉 저기 중동 저 아래까지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그 큰 강이 있는데 그 강을 유브라데 강이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간 사람이었죠. 뒤에 강변 사람 부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게 유브라데 강가에 살던 사람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예, 그 중근동 지역의 지리도 잘 아셔야 돼. 세계 지리 이거 저기
중고등학교 때 공부한 데서 다 까먹었지. 지금 내가 얘기해도 뭔 소린지, 뭐, 지금 어디 지역을 말하고 있는지, 뭐, 왔다리 갔다리, 뭐, 예. 그래, 어쨌든, 왜,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첫 번째,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셈족의 문명의 발상지가 이곳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대해서 역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리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추구하는 사람이면은 이런 걸 다 알아야 돼. 이런 걸 모르면은 어떤 뭐 신학이라도 하고 그래도 뭐 조금 문자대로 성경 좀 연구하고 한 사람들한테 얻어 걸리면은 그냥 쥐구멍 찾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상당히 다 알아야지. 신학 교리 이론들을 우리도 학문적으로 이런 걸 알아야죠. 그거에 근거한 우리는 이제 영적 사실을 거기에 이제 첨가를 시켜줘야 되는 일인 것이고, 그런데 기초를 몰라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의 동쪽으로 흘렀다. 그래서 이 강 이름은 지금은 티그리스 강이라고 그래요. 히데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이것은 아람어로는 티그리스라고 그래요. 티그리스 강이라는 말은 아람어죠. 히데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이런 것도 알아야 돼. 또 지식적으로. 그 다음에 아수르의 동편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강은, 세 번째 강은. 네 번째 강 유브라데는 아수르의 서편으로 흘러서 중동 지역으로 흘러간다라는 걸 이미 말씀드렸었어요. 자,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강이 네 강이 에덴 동산을 말씀하실 때 이미 동산 중앙에서 강이 발원하여, 그런데 이건 이제 그 지리상으로는 터키에 있는 아라라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부터 물줄기가 흘러나와가지고 지금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강이 네 줄기로 퍼져 나왔었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아담 때는 말이에요. 그때는. 그랬는데 실제로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은 아수르의 동편으로 흐르는 티그리스 강과 서편으로 흐르는 유브라데스 강은 지금도 강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지만, 첫 번째 강과 두 번째 강은 하윌라로 흘러가는 강과 구스로 흘러가는 강은 지금 없지요. 이것도 있는지 없는지도 또 뭐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마저도 뭐 내가 지리 공부를 했어야지 또 이럴까만. 그 강은 없어요. 아프리카까지 흘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구스나 하윌라라 땅이라는 건 아프리카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길고 긴 장강이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이 다 비밀이에요.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건 늘 큰 강과 관계가 있어요.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유역은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첫 번째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그곳이지요. 그런데 수메르 문명이라고 그러는데, 수메르라는 말은 뒤에 하는 말이고, 이제 성경에서는 셈이라고 그러죠. 셈. 이제 히브리어로는 셈인데, 수메르 이렇게 이제 역사상에 세계사나 뭐 세계 지도나 이런데 책에는 수메르 이렇게 나오죠. 셈족이 홍수 심판을 받기 전의 셈족의 문명이 있고, 홍수 심판을 받은 이후의 문명으로 문명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 수메르 문명이라는 게 꼭 역사 선생님, 역사 시간 돼버렸네 갑자기. 수메르 문명이라고 인터넷에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잊어먹지 말고 수메르 문명 이렇게 인터넷에 한번 쳐보면은 홍수 전의 문명과 홍수 후의 문명으로 이게 나눠져요. 수메르 문명이라는 게 셈족의 문명이다 이 말이에요. 원은 수메르 문명은 셋계보의 문명이지요. 홍수 전의 문명이라는 것은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의 문명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 문명이 가장 오래된 문명이에요. 홍수 전에 셋의 후예들,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그랬고,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잖아요. 그게 수메르 문명 가장 오래된 문명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이 약간 지난 다음에 이쪽
동양 쪽의 황하 문명이다 그래요. 중국 문명이 그 다음에 대를 잇는데 그 중국 황하 문명과 애굽의 나일 문명은 비슷한 시기예요. 그것은 함족속이 가는 아프리카 문명과 이 동양 쪽의 동방 쪽의 문명은 비슷한 시기에 일으켜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겐지스 문명이라 해가지고 이제 인도 문명이죠. 그것은 조금 후대예요. 이제 대수를 보자면. 그러나 이제 가장 앞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는 곳에서 일어났던 홍수 전의 수메르 문명과 홍수 후의 수메르 문명이에요. 이것은 이제 홍수 후의 문명은 바벨 문명이다 그러죠. 오늘 우리가 바벨까지 다스렸던 용감한 사냥꾼 니무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읽었죠. 함의 맏아들 구스의 아들 니무롯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 집회 시간에는 이 저기를 이게 좀 저기 꺼두셔야 돼.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의 시대에는 홍수 심판 이후의 수메르 문명의 근원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제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죠. 가장 문화가 발달했던 시대죠. 이걸 바벨 문명이다. 역사에서는, 세계 역사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니무롯이 다스리는 영역이 어디까지라고 나와 있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바벨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었죠. 몇 절에 나왔죠? 신할 땅의 바벨, 그 나라는, 니무롯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이 중점이단 말이야. 거기가 도읍이었죠. 그러니까 그 바벨이라고 하는 니무롯의 왕국에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로니아라고 하는지, 이것은 고바벨이라고 그러고 신바벨론이라고 그러는데, 바벨로니아로 사로잡혀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걸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어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알아야 역사를 아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알아야만 역사를 알아요. 바벨 왕이 니무롯이에요. 그런데 후대에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죠. 그 갓네살이라는 것은 그 사람 이름이지만 느보라는 것은 그들의 신 이름이에요. 바벨론어로 태양신이다라는, 태양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느보신이라고 그래요. 느보산 이야기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 나오죠. 느보산. 거기가 이제 그때 당시 모압 족속들이 거기다 지단을 쌓고 태양신에게 제사를 했었기 때문에 느보산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런 것을 내가 낱낱이 다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런 얘기까지 곁들여서 하는 것은 기초적인 성경의 어떤 나오는 용어를 신학적으로, 이게 학문적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안 사람,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세상 없는 신학 박사, 목사 끙끙거리던 사람도 못 당해. 이 사람한테는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붙잡고 있는 금연에 대해서는 깜깜하고 영적이다 이렇게 하면은 너 이단이다 딱 그런단 말이야. 기초가 없으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그들과 대화를 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도. 그러려면 이런 것을 다 아셔야 돼. 지금 이제 함족속 이야기를 하다가 창세기 에덴 동산 중앙에서 발원해서 땅의 사방으로 흘러가던 강 이야기를 한 것은, 첫째 강은 하윌라 쪽으로, 그것은 함의 손자였죠. 둘째 강은 함의 아들인 구스 쪽으로 흐르는 장강이 있었는데, 그 강이 현재의 지리상에서는 없어졌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흐르는 건 아수르의 동편으로 흐르는 히데겔강, 그 티그리스 강과 아수르의 서편으로 흐르는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하는 두 강만 지금 현존하고 있어요. 기초적으로 이 지식을 알고 계셔야 돼. 자, 문명의 발상지 얘기를 내가 한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면, 땅이 좁으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자기 사촌이나 뭐 육촌이나까지 정도 데리고 다른 땅으로 개척하러 나가야 되겠죠. 당연히. 이것을 민족의 이동이다 그래요. 역사에서는 민족의 이동이라고 그래요. 민족의 이동. 당연히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민족의 이동이라고 하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번성을 해서 어느 땅 지역에 가서 그들이 거처를 정하고 살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 나라의 역사에서는 민족의 대이동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르치죠. 예, 세상 나라 공부도 그런 게 역사 공부, 지리 공부도 잘 해두셔.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말이야. 신학자들은 그것만 가지고 따져요.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영적 감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죠. 그걸 알아야지요, 우리는. 자, 그러면은 그 길고 긴 하윌라 땅은 금이 많이 나오고 보석들이 많이 나오는 땅이었죠. 그러면은 누가 그쪽으로 이동을 할 것 같아요? 돈 좋아하는 사람이 그쪽으로 이동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뭔가 얘기하면 벌써 딱 이게 감이 와야 되는데. 첫째 강인 하윌라 땅으로 흘러가는 그 땅에 왜 성경에 구태여 금이 많이 나오고 보석들이 많이 나오는 땅이다라고 말을 했을까를 잘 우리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지리적인 사실도 알아야지만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가 감춰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돈 쫓아다니면서 생명 내놓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 성경이라는 것은. 금광 찾아다니는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금광 찾아다니는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나 못 봤어.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들이 애써서 걔는 금 사가지고 모았다가도 비쌀 때 팔아먹는 가만히 앉았는 놈들은 잘 살아. 그런데 가서 몸으로 가서 땜질으러 막 금 찾으러 다니는 놈들은 하나도 나 잘 사는 사람 보지를 못했어. 하나님의 저주라는 게 뭔지를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저주받은 족속들은 어디로 이동을 하는가. 성경에는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건 늘 물줄기를 따라서 이동을 해요. 물이 있어야 사르니까 그랬던 거예요. 또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짓잖아요. 물이 흘러가야. 그래서 문명의 발상지,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은 반드시 물이 흘러가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발전하는 거야. 한강이라는 물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서울이라는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온다 그러면 먹는 것은 어디서 수입에다 먹는다고들 뭘 먹고 마셔야 살잖아. 마셔야. 수돗물 서울시에서 공급 안 해주면 서울서 사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반드시 물이 흘러가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문화의 발전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인류 문명의 발상지 이런 얘기하면 수메르 문명이 이렇게 찬란했다 이런 얘기하면 거기에는 물이 넉넉했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은 왜 소돔 쪽으로 갔어요? 이 소돔 쪽이라는 것은 니무롯이 다스리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그쪽까지 다스렸죠. 바벨에서 시작해서. 롯이 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있는 이쪽으로 왜 갔어요? 평평한 벌판에 평지에 물이 넉넉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민족의 이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롯 족속이 그쪽으로 이동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남은 건 사막지대였던 오늘날 이제 팔레스타인 땅의 남유다 지역이단 말이야. 유대 지경이단 말이야. 아브라함은 거기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마디만 슬쩍 곁들이자면 금 찾아서 열심히 고개 흔들으셔야 돼. 그 얘기하면 딱 흔드셔. 그냥 주님이 주시면 감사함으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살이요. 이게 여기 오시면 부자 되긴 다 틀렸어 이제.
부자 되시려면, 땅의 복을 받으시려면 저쪽 동네 가셔야 돼. 예. 그렇게 금과 보석을 찾아다니시는 사람들은 고생만 죽도록 하지 실제는 누려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도둑놈만 끌어. 금 쌓아놓으면 도둑놈 끌지요. 쌓아놓는 사람 치고 마땅히 써야 될 때 손이 떨려서 못 써. 돈을 왜 벌어요? 꼭 써야 될 때 쓰려고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이 금과 보석 찾아다니는 사람은 농쪽 장농 저 깊은 데 감싸놓으면 도둑놈이 오면 거기에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와. 밖에 아무데나 그냥 뭐 휴지 같은 거 휴지 하나씩 던져놔두면 도둑놈도 못 찾아가. 그런데 장농 깊은 데 있는 걸 알고서 거기 뒤져가지고 찾아가 버려. 영의일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영의일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적인 어떤 축복을 찾아서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면 이게 저주받은 신앙인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 교계에서는 그걸 자꾸 금과 보석을 찾아서 저 하윌라 땅으로 구스 땅으로 자꾸 내려가라고 그러죠. 남방으로 가라고 그래 자꾸. 욕단의 아들들과 벨렉의 아들들이 이건 이제 셈 족보 얘기할 때 할 얘기인데 갈라져요. 벨렉의 후손들인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흘러 어디로 흘러갔어요? 강물 따라 흘러서 바벨이라는 곳에 도착되죠. 물 따라 간 거예요. 물 따라. 그러나 욕단 족속들은 산지길로 동방으로 갔다고 돼 있어요. 산지길로 가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물 따라 가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는 그게 편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산지길을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출애굽을 시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은 거기 광야길을 인도를 하는데 계속 산지길로만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길이 우리에게는 험하거늘 음식도 거기다 대고 입에 맞지 않고 길도 막 해가지고 원망 불평을 다 하다가 다 처죽임 당했다는 거잖아요. 성경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놀랍도록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감춰놓는다. 함족속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강줄기 얘기하다가 어떤 강줄기에는 금과 보석이 많이 나오고 그게 함족속의 함의 손자인 하윌라가 거처했던 그 땅을 두루 둘렀다. 그 사람들은 금과 보석 찾아서 흘러 갔는데 사실은 그들이 간 두 강줄기는 말라 비틀어져서 물이 없다 말이에요. 물이 없다. 아까 네 강 중에 두 강은 분명히 두 강은 있는데 없다 이거예요. 그럼 강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고 그 중근동 지역의 지형상 건기에는 범람해버리고 우기에는 범람해버리고 건기만 되면 바짝 말라버리는 강줄기가 아프리카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사금 모래가 계속 나와야 금을 찾을 거 아니야. 보석도 찾아내고. 이게 보석 찾아서 금 찾아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프리카 땅까지 간 거예요. 그게 하일라 땅, 구스 땅까지 흘러갔다는 거예요. 없어진 강은 아주 없어진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데 실제로는 우기에는 범람하고 건기만 되면 메말라버리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다. 특징이 이거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육신적으로 뭔가 좀 은혜가 넘친다고 해가면서 할렐루야 예수님 꼭 구원받으세요 하고 다닐 때 그것도 영자의 전성시대지 지라는 것도 범람하지 않게 와야 은혜인 것이지 빠져 죽고 뭔가 다 휩쓸어내가고 그렇게 그냥 오는 비는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비만 내리면 무조건 준 게 아니에요. 적당한 장소에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으로 내려줘야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시지 마시면 돼요. 적당한 때에 아주 그냥 적당량으로 딱딱 주실 거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걸 내가 지금 말하느라고 여기까지 한 거예요. 함족속이 저주라는 게 어떻게 오는지를 내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함족속 얘기는 이 정도만 해도 벌써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여기에 이 기초를 딱 일단 세워놓고 나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경을 나같이 해석하는 사람 만난 것이 이게 참 복인 줄만 알아. 시편에 보면은 미스라임을 애굽이라는 대명사로 사용하고 함을 애굽의 대명사로 사용하지요. 함 땅에 뭐 열장을 내렸다든지 그 미스라임 함 땅은 뭐 쇠풀무라든지 자 이렇게 나오죠. 함 족속들은 아프리카가 본거지인데 함 족속 중에서 가나안 족속만 팔레스타인 땅을 선점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저 남방으로 내려가 가지고 아프리카에 도달을 됐어요. 그런데 왜 그랬다고요? 금과 보석을 찾아서 이게 흘러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 당시 민족의 대이동의 상황이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모두 영적인 깊은 암시를 감춰두고 있는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네 강인데 실제로 흐르는 강은 두 강밖에 없잖아요. 그럼 두 강이 없다라는 말이냐? 있는데 지금이야 이제 뭐 이제 관계에서 이제 수로 같은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렇지만 있는데 우기에는 비 조금만 오면은 범람해 버리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은 떼약볕이 계속 쬐어가지고 물 찾아서 그냥 짐승이든 사람이 헐떡거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이 다 그렇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을 저주를 했어요? 땅을 저주를 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 엉겅퀴만 나온다고 그러죠. 모래사장에 가보면은 선인장, 뭔 가시 돋는 나무 이런 것은 잘 되죠. 형제님 어떻게 그것도 아느냐고. 나는 그저 보니까 그러더만 저기 있죠. 사막지대 가보면은 가시 돋친 나무는 잘 돼. 아주. 그런데 녹색 넓은 이파리를 가지고 있는 근을 지어주고 열매를 맺고 하는 나무는 사막에서는 되질 않습니다. 그게 문자대로를 알아야 영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신학 지식도 그래서 알아야 된다니까. 예. 가시와 엉겅퀴가 났는데 아담의 아들이 또 범죄를 하니까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완전히 모래장불이 된다. 이제 거기에는 모래장불에는 독충 중에 계시록에 뭐가 나오죠? 전갈이 나와요. 예. 전갈이 그런 데서 살아요. 그리고 아주 톡성이 강한 독사가 그런 데서 살아요. 모래장불 잘못 갔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사막지대라는 거 여기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런 데서 뭐가 살까? 이래가지고 함부로 보면 안 돼요. 모래 속에 살짝 들어있다가 뭐가 지나가면 벼락같이 나와서 딱 물어서 독을집시켜서 잡아먹어버리죠. 아주 그렇게 살아요. 또 개들은 모래 속에 살아요. 아주 그런 데서 사는 동물들도 있고 그런 데서 사는 식물들도 있어요. 이것이 다 말씀이 양면에서 땅의 일에도 말씀대로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영의 일에 이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하늘이 내려주는 은혜가 있는 사람, 계속해서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이야지.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가야지. 생명강수가 끊임없이 흘러가야지. 비가 조금 오는 듯 싶으면 범람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비가 안 와가지고 메말르고 이건 인간의 마음 상태와 똑같은 거지요 지금. 이런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막 기도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막 대학교 붙었다고 막 했었는데 그때 할렐루야 아멘 너무 크게 하시면 안 돼. 그냥 조심해서 하셔야지. 얘가 괜히 말이야 이상한 어떤 정신세계 있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세뇌당해가지고 대문안 날마다 하고 말이야 또 무슨 뭐 김일성이 뭐 만세 이러고 다녔다가는 감옥에 가죠.
대학교 붙는 것이 다가 아니여. 그게. 그 무사히 졸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세상에 이제 비유를 들은 것은 영적인 일을 깨닫게 되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었다고 다 모든 것이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이라는 것은 어떤 영에게 중간에 잡혀가지고서 잘못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 잘못되면 생각이, 그 정신이 잘못돼 버리기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함이라고 하는 용어는 애굽 언어로는 이제 깜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껌따는 뜻이에요. 원래가 이것은 나일강변의 충적토의 그 빛의 색깔이 이제 검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뭐 나는 언어학에 대해서 정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르침 받은 것만 나도 그냥 다만 이것은 전달해 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땅의 색깔이 검다라는 것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피부 색깔도 검죠.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 새카매면 문제죠. 이제 피로 씻는 것은 뭐예요? 시기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함자손들을 비누로 아무리 양잿물로 씻어도 시기할 수 있더냐? 그건 뭐예요? 저주받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시기할 수 없다. 이걸 상징하는 예언이잖아요, 선지자들이. 또 지금 내가 인용한 그 에스겔서 다 읽어보셨겠지? 함의 아들은 넷이었는데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구스는 오늘날은 이티오피아라고 그러죠. 미스라임은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붓은 리비아를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팔레스타인 땅의 원조상이죠. 세 족속은 함의 아들 중에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은 아프리카까지 갔고, 가나안은 아프리카까지는 내려가지 않고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을 했다 이 말이에요. 네 족속 중에 세 족속은 아프리카로 갔고 한 족속은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을 했어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면 어디로 내려가요? 남방으로 내려가가지고 애굽에 당도돼가지고 자기 마누라 애굽왕한테 이렇게 남겨준 수모를 당하지요. 나는 다른 것은 참아도 마누라, 만약에 세상 없는 대통령이라도 마누라 내놔 하면 나는 안 내놔. 나 같으면 안 내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렇게 좋다는데 마누라도 휘떡 져버리는 거 보면 뭐 문자대로 자면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 이런 것들은 뭐냐, 주님의 은혜가 없고 기근이 엄습했다라는 것은 먹고 살 것이 곤궁하게 되어졌다. 영적인 공급이 떨어지면 그 영혼을 세상 신에게 얼마든지 넘겨줄 수가 있다. 그걸 상징하는 거죠. 예. 이게 밖에 나타나는 어떤 문자적인 내용을 신학적으로 알아야, 학문적으로 이것을 알아야 영적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모두 영적 해석을 할 때는 다른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 신에게 종로로 타는 모든 육신에 속한 신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함족속이라는 것은, 함족속은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독교계에서는 학문적으로만 보니까 불신자들이다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노아의 후손 중에 하나예요. 노아와 함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이 성경에는 그 노선에 기록하지를 않는 거예요. 애당초. 창세기 아담 때도 내가 얘기했지만 아담 이전에도 인류는 훨씬 오래 전에 인류는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속사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인 것이지, 인류의 조상이다라고 가르치는 건 기독교계와 신학을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다 말이야.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홍수라는 것도 그냥 저 북극에서부터 저 남극까지 막 온 땅에 막 물이 넘쳐가지고, 응? 방주에다가 막 그냥 코끼리 뭐 몇 마리, 사자 몇 마리, 막 호랑이 몇 마리 해서 그냥 고래 몇 마리 해가면서 막 다 갖다 그냥 실어놔. 거기다 했다가 옮겨놨다. 막 이렇게 억지 쓰면은 그 방주 규격이 있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얘기 듣고 할렐루야 하면요. 내가 하는 얘기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문자대로의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의 표상을 제시하는 것일 뿐이고 영적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거다 이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을 먹여 살린 얘기하면은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짐승들 복음 전해가지고 짐승들 먹여 살리게 했죠? 그러면 그게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게 방주라는 건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짐승의 마음을 받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세계로 들어오게 만들어라. 이것을 말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지 그냥 막 북극에서부터 여기 막 저쪽 서쪽 끝인 영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쪽 동쪽 끝인 한반도까지 뭐 물로 다 덮였다가 그냥 막 이렇게 구원받은 또 막 물이 물러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이거는 그런데 세상 교계의 신학이라는 건 그렇게 하지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시편 78편 51절 이건 중요하니까 다 같이 찾아서 직접 읽겠습니다. 78편 51절 시편 78편 51절 찾으셨죠? 애굽에서 모든 장자, 애굽의 장자는 바로의 장자라고 되어 있죠. 출애굽에서는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함의 장막에 표시를 해놓습니다. 함의 장막과 셈의 장막이 지금 성경에 대비되고 있죠. 어떤 용어가 나오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셈의 장막은 그 아버지 노아의 장막이죠. 노아의 장막, 셈의 장막, 그 셈의 장막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것이 구원사죠. 그런데 애굽의 모든 장자인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지었으나, 그러니까 함의 장막에 있는 기력의 시작이라는 것은 육적 자손,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을 다 심판했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은 다 함자손들이다 라는 말이죠. 상징이다. 이게 상징. 아프리카 토인들만 심판했다 이 말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인류사의 번성 이야기를 할 때는 역사상에는 함 족속들은 아프리카로 세 족속이 갔고 함 족속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요. 그러나 상징이다. 아까 내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파하며 다른 복음을 믿음으로 세상 신에게 종로로 타는 모든 육신에 속한 신자들을 함 족속으로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전부 가라지들이에요. 가라지들. 영적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아니고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함자손들이라 해가지고 뭐가 미워서 그 사람들을 그냥 심판하는 얘기를 했겠어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나중에 취한 여자도 구스 여자였죠. 이디오피아 내시 얘기도 나오죠. 신약 성경에도 막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쪽 지역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인류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을 제시할 뿐이고 영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함의 장막에 있는 자다. 장막이라는 것은 몸을 말하는 거잖아요. 셈의 장막은 예수님의 몸이죠. 함의 장막은 첫 아담의 몸이죠. 상징이요. 육신의 몸은 함의 장막이고 신령한 몸은 셈의 장막으로 대별시켜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이게 문자적인 내용을 알아야 영적 의미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양면을 내가 자꾸 말씀드린 거예요. 뭐 벌써 시간이 됐으면은 이게 1시간 쉬었다가 이제 더 나눌 건데 잠깐만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에는 함의 장막이 나오는데
성령의 전인 구속받은 새 사람의 몸을 의미하는 셈의 장막과 대비되며, 우리는 다 셈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을 받아야지요. 함의 장막에 거하던 자들은 다 멸장으로 심판해버렸죠. 미츠라임이라는 말 자체는 두 땅이라는 뜻이에요. 분별된 땅이다라는 말이요. 미츠라임은 애굽을 의미하는 말인데, 애굽은 농사하기에 좋은 땅, 물이 넉넉한 땅이 있었고, 목축하기에나 적합한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미츠라임이라는 말은 두 땅이다 하는 뜻이, 두 땅.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의 마음과 구속받아서 주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땅이 다르지요. 마음이 다르지요. 지금 거처가 다르잖아요.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살이 시켰다가 불러내는 것이 구속사단 말이에요. 애굽에 거할 때 나일 강변에 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일 삼각주 지역에 거하는 게, 농사하기에 좋은 땅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조상 대대로 목축자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우리랑 그냥 물이 없는 땅, 저기 간주한 땅 그냥 한 주택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거 뭐 필요도 없는데 잘 됐다, 너희는 그 짐승이나 기른다며 해가지고 그 땅 준 것이 이게 고센 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세상에서도 물이 없고 간주한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이해가 되어지고 아멘 하고 주님 앞에 오는 거지, 세상에서 그야말로 할렐루야 아멘이고 날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했었고, 여기서 물이 넉넉한 곳에 있으면 물에 빠져서 다 죽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이거 약간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네. 함의 장자인 구스는 문자적으로는 껌따는 뜻이고, 영적으로는 이방신 세상의 영에게 부속되어진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애고방 바로의 장자로 상징되어져서, 구스가 나온 니므롯이 바벨로부터 시작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지역까지 니므롯의 다스리는 마곡 땅이 되죠. 니므롯이 곡인 경우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상징되어지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니므롯이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는 적그리스도예요. 구스를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뒤에 셈 족속 중에 에벨의 두 아들 중에 벨렉의 계보는 데라 아브람으로 흘러가는 계보지요. 그 계보가 민족이 이동을 하다가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되어 가지고 거기서 대를 쌓는 일을 하게 됐죠. 그러나 욕단의 계보는 산지길로 해서 동방으로 갔단 말이에요. 동방으로. 우리가 서방에 태어나지 않고 동방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복도 미리 받는 것보다는 나중에 두 번째 받는 복이 진짜 복이니까. 육신적인 복은 야베 족속이 다 받을지라도 지금 2000년 동안 야베 족속이 참 복 받았죠. 동방 족속 중에 이스라엘 민족과 대한민국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외국 침략도 많이 받고 고통도 제일 많이 받는 민족이에요. 손바닥만한 어느 나라가 반으로 딱 잘라져 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서로가 으르렁거리죠. 팔레스타인 원주민들과 이스라엘 민족들과 싸워요. 우리나라는 손바닥만한 놈의 나라를 가지고서 북한하고 남한하고 갈라져 가지고 서로가 잘났다고 이러고 싸워요. 이런 것이 비밀이 하나님의 경륜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구스를 인명으로 볼 때는 이디오피아 민족의 조상이고, 지명으로는 에덴 중앙에서 발원한 강물이 흐르는 네 강줄기의 둘째 강이었던 기혼강이 구스까지 흘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첫째 강은 하윌라 땅을 적셨다. 거기 하윌라 땅은 금과 보석들이 나는 땅이었다. 이게 구스, 함의 아들은 구스고 구스의 아들은 하윌라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애찬하신 다음에 1시간 더 하겠습니다. 마칩니다.